제가 이번 시리즈 9번째 때 독자 반응 비평과 청중 비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는 그런 비평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청중 비평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은 같은 본문을 읽어도 1세기의 청중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읽기가 쉽지 않다,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보았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청중비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겸손 아니면 또 성전에 대한 비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세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의 얘기를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청중비평이고 우리가 현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또 다른 그림을 떠올릴 텐데 우리는 또 떠올리는 그림이 없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그림들을 그리는 것과 고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의 뭐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악명이 나쁜 소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반전이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들은 흔히들 설교하지만 당대 여관 주인이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사실을 간과했고 또 이것을 듣는 청중들은 그 사실을 대부분 몰랐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반전의 인물은 사실은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여관주인도 당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반전의 주축이 되는 두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전의 행동이었다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1장 1절에서 사실 21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봤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 가운데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네 가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앙카레이아라고 하는 일종의 강제 징집적 징발, 강제 동원 의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의 어떤 관료들이나 총독이나 군인들이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강제로 노동력이나 아니면 물자나 그리고 수송이나 숙소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앙가레이아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을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앙카르세이라고 해서 앙카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당대의 속주들이나 군인들이 일반 시민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이 앙가레이아에 대한 법보다 더 많은 요구를 들어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앙가레이아가 사용되는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를 들고 가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앙가레이아 법을 적용한 예인데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억지로라는 이 단어가 앙가리오, 역시 앙가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사실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것으로 사용될 때도 약간 불만이 있었지만 특히 군인들 때문에 이 법은 악용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규율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중요한 물품을 수송할 때 노새나 마차 같은 것들을 주민으로 당연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갖고 와라 하면 써야 됩니다. 빌려줘야 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국가의 물건을 옮겨야 될 때 최대 1.5km는 지고 갈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또 부역을 해야 될 때 강제로 부역을 시켜서 뭐 도루를 보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강제 노역이 앙가레이아라는 법인데요.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만 써도 이게 굉장히 일반 시민에게는 자기의 생업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악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노새나 황소를 빌릴 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쓰고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소유해버리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일단 징발된 가축은 절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거의 정설일 정도로 한번 빌려가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하다가 반항하다가 죽는 이야기가 그 로마의 가장 유명한 그 소설 중에 하나인 그 황금당나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저항하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행이 주민들의 어떤 존엄성 무시하고 엄청난 모욕과 폭력이 이어지고 심지어 이 앙가리아라는 그 벌이 남용이 될 때 그 남용되는 어떤 문제를 막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 중에서 가장 악용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앙가리아인데 이 앙가리아라는 법을 남용될 때 막는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악법이 계속 자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뭔가 앙가레이아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6절인데요.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걸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제자들이 이거를 끌고 오죠. 대부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초자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뭔가 그 전날이나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서 누가 이런 거를 시키면 줘라. 이런 어떤 서로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없이 잘 이행된 모습이다 라고들 이해를 하죠.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 로마의 시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뭐냐면 이게 앙가리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앙가리아라는 그 관행을 모방해서 동물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물을 빌려 쓰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동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축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축은 늘 빌려 쓰는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게 앙가리아가 악용만 되지 않으면 갖고 가지만 않으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돌려주지 않고 이거를 먹었다. 이러면 정말 나쁜 거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돌려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 자체가 아주 악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여하튼 예수님의 행동은 당대 로마 간섭,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이거 앙가리아네? 라고 생각되는 그 악용되던 앙가리아라는 법을 쓰고 계시는 거죠. 언제요? 입성하는 그 장면 때. 주가 쓰신다라는 말이 일종의 앙가리아를 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놀랍게도요. 한국의 학자들도 이거 앙가리아인데? 라고 보더라고요.
서양의 제법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도 이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다, 지식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꽤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걸 보고 앙가리아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로마 관습을 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앙가리아의 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사용되고 이해하고 있던 이 앙가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대 황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입성 의식을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보여주는데요. 앞서 앙가리아가 어떤 제국의 관행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황제나 제국의 관리들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전한 어떤 군인들이 하던 입성 의식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보면 고려 사람들은 이거 입성 의식이네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이거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루시아가 좀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재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이 항상 재림으로만 번역이 돼서 파루시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파루시아라는 거는 입성의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보통 황제나 총독이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갈 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상을 막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시, 일종의 개선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파루시아입니다. 황제들은요, 해마다 몇몇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게 일종의 파루시아인데요. 그때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창한 입성 의식들을 각 도시마다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황제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파루시아 입성 의식을 했고, 특히 로마에서도 이 입성 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충성을 맹세받으며 이런 입성 의식을 치루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축하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개선식입니다. 이런 걸 치르는 것들은 영화에서도 가끔씩 보이죠. 율리우스 가이사르 같은 경우에 얼굴을 빨갛게 해가지고 아주 놀랍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황제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이 도시 밖에까지 나가서 쏟아져 나와서 도시를 안내하고, 그리고 황제에 대해서 구세주라든지 황제 만세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찬사와 환영 인사를 하면서 이 황제나 총독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러한 용어뿐만이 아니라 이 황제나 이 개선 장군의 화려한 이력들을 막 읊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고난들을 애도도 하고, 또 그가 이 일을 여기까지 올 때 어떤 해낸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그 사람의 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다 환영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사원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와 축하 행사가 그 도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입성의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재림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는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의 기본 의미는 이런 방문입니다. 입성입니다. 이게 일종의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장군이 이러한 개선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제는 이러한 화려한 입성의식을 치릅니다. 특히 개선식 같은 경우는 포로 중에서도 적군의 수장을 절대 그 전에 죽이지 않습니다. 꼭 살려두고 그 개선식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선식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적군의 수장을 처형하면서 그 분위기에 극에 다르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심지어 로마가 가장 힘들어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가 상대하기 어려웠던 건데 율리우스가
거기를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왔노라 보았노라 뭐 그 하는 얘기가 거기인데요. 이 갈리아의 그 수장은요 6년 동안 포로로 끌고 다녀요. 6년 동안. 그리고 나서 개선식을 할 때 그날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포로의 처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자 제물 같은 종교의식으로서 이걸 치러지는 겁니다. 이런 입성의식이나 개선식이 가진 의미는 로마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다.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어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거기에 복종과 그리고 정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똑같은 의미의 입성의식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 도시의 많은 군중들이 마치 황제나 개선 장군들이 하는 그런 입성의식처럼 예수님께 환영의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어찌됐든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입성의식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당대 권력가들, 황제나 개선 장군들이 치르던 그런 입성의식을 떠올리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당대 권력가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성의식을 치르면서 꼭 들리는 곳이 어디다? 그 도시의 사원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레이드의 최종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그 도시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황제나 개선 장군은 아주 상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나 헌물을 드린다든지 특히 전쟁을 해서 대로 포로나 전리품이 있으면 그걸 전시하거나 특별히 아까 적군의 수장은 죽이는 것, 일종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특히 신전 계단을 오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동이었다. 신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었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구나. 특히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신의 그 명령을 이루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전에 가서 꼭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황제 입성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꼭 어디를 가냐면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장면들을 유대인들의 남성들이 어떤 절기에 제물을 바치는 이 정도의 그림으로 생각하는데 당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황제의 입성의식과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전에 바치는 행동과 유사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행동과는 다른 독특한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죠? 성전을 뒤엎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한다든지 황제나 총독처럼 입성의식으로 어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내가 신의 뜻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입성의식을 하고 신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한전상을 뒤엎음으로 이 신전의 역할을 뭔가 망치고 있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반전 어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입성한 예수님께서 이 환전상을 뒤엎고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고 난 다음에 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나를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유대적 관습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일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면 성전 청결의 표현이다. 라고들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저도 늘 이 장면은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
무화과를 저주하고 무화과 저주된 게 결과가 나고 그 중간에 성전의 어떤 그 뒤엎는 환전상을 뒤엎는 얘기가 있어서 일종의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서 이 무화과는 성전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들 저도 항상 보지만 이게 그리스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근대 철학가들 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대부분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아주 정신이상자의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칸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얘기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축복하기는커녕 성전을 저주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행동을 짚어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반전 어린 행동들이 담겨져 있는가 해설이 좀 더 어떤 다른 해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당대 권력가들이 사용하던 이 앙가리아를 활용하면서 로마 사회의 이 앙가리아에 대한 그런 그 권력자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대 권력이 하고 있던 잘못들을 악행들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행했던 그 입성 의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당대 권력가들처럼 입성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셨는데요. 권력가들이 입성한 것처럼 이건 입성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겸손이라는 말이 들어서 우리에게 단순히 나귀를 탄 것이 그 겸손한 것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뭘 타고 가냐면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 권력가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행동들입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권력가들이 볼 때는 이걸 굉장히 혁명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반란군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중들이 외쳤던 그 구호는 더욱더 위험한 구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 환영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황제 폐하 만세라든지 그러니까 황제를 찬양하든지 로마를 찬양하는 그런 환호를 했다면 이거는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환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겁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마치 반역의 퍼레이드처럼 보이는 겁니다. 황제나 총독이나 권력자가 올 때 환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찬양하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중이 이러한 구호를 부른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마치 반란군의 수장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행렬처럼 보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위험한 구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러한 입장 퍼레이드와 환영을 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를 환영하는 행사나 구호가 아니라 거의 반대되는 집회를 했다면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반란군의 장군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딱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반란군의 수장처럼 명패에 찍히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모든 권력은 로마 시대의 모든 권력은 로마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 나라의 왕가로 태어나고 왕권을 스스로 그 사회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로마가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건 무조건 반란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 항상 뭘 하러 갑니까? 중국에 인증받으러 가야 되죠. 인증받지 않고 황제가 되면 그 반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늘 반란의 수장으로 지목되어서 처형을 늘 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속주의 권력자들이 죽거나 뭐 권력이 이양될 때는 뭐 하러 가야 되냐면 로마의 그 권력을 인증받으러, 승인받으러 꼭 갔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을 때 그냥 가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승인 없이 왕권을 주장한다? 이건 가차없이 반란군으로 지목되는 것이고, 그러한 주장을 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해서 없앴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인증한 그 왕의 그 지역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로마의 인증 없이, 로마의 승인 없이 왕권을 주장했다? 가차없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인증 없이 그런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퍼레이드를 했다? 로마의 권력들은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반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쟁탈의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법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 입성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작은 해프닝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군중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행동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한 행동 다음 가운데 그 다음 행동입니다. 입성 의식만 해도 의심스러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한 행동은 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치 성전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마치 성전을 파괴한 듯한, 국가가 인정하는 성전을 반대하는 듯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네 번째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이 행동이 더 의심스러워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했던 이 무화과 저주를 한번 보고 성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무화과 저주가 단순히 성전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성전 세력에 대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요, 일단 로마가 인정하는 성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제국을 위해서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건 아니지만 황제와 로마의 평안을 위해서 늘 제사 드렸던 곳을 예수님께서 뭔가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성전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 더군 이 행동은요, 무화과 나무 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 저도 대다수 그렇게 설교했지만 보통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건국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국의 신화의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물론 다른 인물도 그 위에 가장 그 선조도 있지만 가장 그 건국 신화의 주축은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요, 늑대에 의해서 키워진 인물들인데요. 근데 이 인물들이 어디서 키워지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키워졌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당시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눈치채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눈에는 뭐를 보일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도 이게
무화과는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들을 당시 사람들은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동전에는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어디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늑대와 함께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와 분리되지 않는 성전에 대한 저주는 마치 로마에 대한 심판, 로마에 대한 저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세 번째 행동을 다시 살펴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마치 그냥 성전을 정화하는 의미보다도 뭔가 심판을 떠올리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로마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심판의 의미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한 저주를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 입성과 더불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행적, 첫 번째 행정부터 시작해서 입성하는 모든 그림이 매우 불온한 그러한 행동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하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성전입니다. 성전이나 사원은 그들이 적이 믿는 그 신의 집이죠. 그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그 도시를 지키는 힘을 약화시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적군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 도시의 신전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항상 그 도시를 점령하면 어디를 파괴시킬까요? 신전을 파괴시킵니다. 사원이나 신전은 특히 이 반란군들, 특히 무장 세력들이 마지막에 있는 저항의 중심지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마지막 길의 곳은 어딜까요? 그 도시의 신전인 거죠. 그들의 신인 거죠. 그래서 신전은 그 도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다른 곳은 뭐 그냥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전은 대다수가 불태우거나 아니면 그 신전을 좀 아껴야겠다 하면 그 신전의 사제들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에 대한 어떤 로마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신전에 관련된 물품들을 불태운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신전의 상들이 있거든요. 우상들, 그 우상들을 부셔서 강물에 던진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신전을 불태움으로써 그 도시의 의지를 꺾는 게 로마가 점령할 때 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신전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심지어 은행입니다. 그 도시의 가장 돈의 그 흐름이 많은 곳이 은행이었어요. 그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최고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로마의 대표적인 관습인 어떤 첫 번째는 강제부역, 앙가레이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성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루시아 같은 입성의식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든지 메시아라고 부른다든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고 부른다든지 이러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성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전의 운영을 멈추게 하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행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당대의 사람들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로마에 대한 반역, 로마의 지배에 대한 거부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동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줬을 겁니다. 무사람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이 마치 로마의 권력자들처럼 행동했네 라고 단순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입성의식을 했고 앙가레이아를 하셨고 뭐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셨고 비슷하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반역자의 행동이고 언제 사형을 언도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퍼레이드를 한
한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폭력으로 정당화하던 그런 세상에 저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퍼레이드를 했을 때 당연히 어떠한 저항을 해야 되냐면 무력 저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죠. 그렇게 들어가서 비폭력 저항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성전을 막 뒤엎었으니까 폭력을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던 그 행동의 일환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처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서 또 왕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련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선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도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들과는 좀 다르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데 이 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패턴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셨습니다.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저항하지도 않고 불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항을 받고 폭력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죽는 순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고 생각의 길을 여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좀 살펴볼 텐데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왕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세상을 선포하시고 그 모습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의연한 모습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